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은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인 사역의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표준 세번역 본으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데 먼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부르심대로 은사가 필요하기에 그에 맞는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세 분류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이 이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의 은사입니다.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말의 은사, 즉 발성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순서대로 은사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말씀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계시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의 은사입니다.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사들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는데 직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표준 세번역 본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 5가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는 사도, 선지자, 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교회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기존 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사에 대한 호칭을 많이 사용하고 선교사처럼 복음 전하는 자 혹은 전도자라고 쓰기도 하지만 사도와 선지자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는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며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합니다. 그럼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고 그 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쌓아 올린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기름 부음보다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더 크며 이들은 성경을 계시적으로 깨달아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를 받으며 성경 속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성경 말씀 그대로의 원뜻을 참되게 가르치는 이분들이 이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기적과 치유의 은사를 가진 자들보다 더 앞서 언급되었으며 특히 사도와 선지자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분들로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은사 목록과 직분의 은사 목록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사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특히 사도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이 사도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디모데후서는 데살로니가 서신보다 더 후에 쓰여졌으므로 디모데서를 기록했을 당시 디모데는 사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와 선지자 그 중에서도 사도는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참되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은 1세기 이전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과는 다르게 성경을 기록할 수도 빼거나 더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완성된 성경 말씀을 말씀에 기록된
원 의미 그대로를 드러내어 참되게 가르침으로 말씀이 불같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파괴력으로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할 수 있습니다. 타협되지 않은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순수한 참된 진리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세기 때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로 통하여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신약 시대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인 모세,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수많은 선지자들로 통해 성경이 쓰여졌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1세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쓰여지므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성경에 다시 말씀을 수정하거나 더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경을 나타내셔서 쓴 성경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라도 다시 수정하거나 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역할은 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의 깊은 계시를 깨달아 알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은사와 능력을 행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목록에서도 가장 처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언이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예언해 준다고 하면 귀가 쏠깃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언 받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은사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은사가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목록은 큰 은사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인 말씀의 은사가 첫 번째이고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의 은사인 기적의 은사가 그 다음이며 예언함, 명분별, 방언 통역함이 세 번째입니다. 치유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보다 말씀의 은사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셔서 가르치고 선포하신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님의 권위를 넘어서서 사역해서는 안 되며 목사님의 올바른 지도 안에 바르고 질서 있게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은사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선지자, 교사 다음에 능력 행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 그 밖의 은사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직임을 교회 안에 두셨는데 이들은 모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은사가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은사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말씀의 꼴로 양들인 신자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바른 말씀만이 영혼들을 살찌게 하는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찬양을 인도하는 자, 예언 사역자, 치유 사역자 등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청소하고 식당 봉사, 주차 봉사 등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며 이들이 모두 함께 연합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이는 찬양인도, 예언사역, 치유사역을 맡아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손이 될 수 없으며 발이 될 수 없습니다. 눈이 손이 될 수 없으며 입이 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각자의 맡은 자리가 있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사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장, 위, 콩팥, 간 등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보 기도라든지 청소, 식당 봉사, 주차 봉사, 반주 등 남 앞에서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특히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심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심장이 없으면 손과 발, 얼굴이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기관 중에 심장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 심장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중보하는 자들의 기도로 인해 교회가 건재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서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기도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어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큰 은사를 구하되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모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사역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인 사랑을 추구함으로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며 받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언, 방언 통역, 계시들을 자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는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바울 목사님이 쓰신 축복과 형통의 길로라는 책에 보면 고바울 목사님이 되기 전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금식 23일째 되던 날 주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셨고, 일주일 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목회를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 너는 기도하면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일만 하라. 하나님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를 세우라.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로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어 그들이 다 알아서 하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바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을 하고 하라는 일을 하면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다 나누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지체로 세우는 사역을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읽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미얀마에서 미얀마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에 꾸었던 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고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풍성함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됩시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대답대로 저희에게 있었던 영적인 꿈을 꾸는 은사들이 저희가 가르치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영적인 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함으로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지 말고 영혼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받은 은사들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함으로 받아 은사를 사용함으로 영혼들을 추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랑을 추구함으로 먼저 영혼들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사랑, 승리하는 길 책에 나오는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오클라호마 주에 또 한 목사님을 위하여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혼자 간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나의 아내는 나와 함께 항상 여행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좋은 사택에서 살고 있었고 그 교회는 벽돌로 아주 잘 건축된 건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복음 교회 중 극히 소수의 교회들만이 벽돌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조 건물이었고 벽돌로 된 교회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의 교회는 그 도시에서는 잘 지은 건물 중에 하나였고 목사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사관 뒤편에 나의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닭장에다가 말입니다.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방에 닭똥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다 침대를 들여놓고 거기서 나를 재웠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도 당신과 같이 육신을 다루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육신은 끌어올랐고 나는 이런 것을 참을 필요는 없어. 그냥 가버리면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들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니까요. 그들은 왜 내가 떠났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들의 목사에 대하여 의아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행하여진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버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견디기로 결정을 하고 목사님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주일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지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집회가 더 오래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알지만 한 주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집회에서 나는 주일 저녁까지만 설교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목사님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 저녁에 떠났습니다. 당신은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 목사는 39세에 효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한 마지막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가 죽을 즈음엔 목회를 하고 있지도 못하고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마귀의 공격에 대해 당신 자신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질병이 많은 것의 이유 중 하나는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들의 심령 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 서로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치유받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당신 삶의 모든 면에서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최근 저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매일마다 때리고 저를 못살게 군 6개월 선임병을 보았습니다. 군복무 시절 거의 1년 동안을 그 선임병에게 자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고 외우는 것을 잘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저의 잘못 이상으로 그의 기분이 안 좋으면 저를 자주 때렸었던 저만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임병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에 대해 묵상하며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과정을 견디면서 보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셨습니다. 저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미숙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행했던 그의 잘못에 대해 징계를 하셨고 그는 군장을 메고 운동장을 도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선임을 최근 꿈에서 봤고 저는 그 선임을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꿈을 10년 전에도 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장모님은 지금도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꿈에서 저의 장모님이 죽을 병에 걸리셨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곧 장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시겠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런 장모님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꿈에서지만 사랑은 역사하며 기적을 낳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영혼을 구원케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을 행하지 않고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혼들을 영적 유익을 구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사랑하며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섬김을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희 모두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추구하며 실행한 것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유익을 구해서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의 유익을 구하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의의 병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유엘의 군대로, 여호수아의 군대로, 빛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둠을 파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가르치며 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며 또 그 말씀을 가르치며 영혼들이 유익을 얻고 영혼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나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확증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 기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참되고 바른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